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돕는 손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서두에서 이 누가복음 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 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명을 받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음성을 듣게 되므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을 권면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이 보고 들은 바 또 경험한 바를 증언함으로써 이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이 적개심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사명을 부여받고 또 계속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명을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도록 하지 않았고 섞이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또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거나 격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간증과 복음의 소식을 듣던 무리들의 화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또 화가 돋게 되어서 이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다시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율법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바울의 말을 막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는지 고문을 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계속 소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다시 이 고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고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밝힙니다.
이 자신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할 수 없다, 날 고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유한 사람으로 또 제국 어디에 있든지 로마 제국 어디에 있든지 신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로는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태생부터가 이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사람이었고 또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는데 이 복음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 없이 신문하려던 천부장, 자신의 잘못으로 바울을 결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려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처럼 바울은 이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으로만 보면, 태어난 태생으로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권적으로 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기까지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가 태어난 다소, 이 철학과 또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 철학 또 헬라의 문화에도 익숙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방면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왕후의 위치에 올라 주저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유다인을 구하는데 에스더가 쓰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의 자리로 올랐는데 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참말을 하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왔던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땅끝까지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동역하고 있는 동역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며 나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